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또 바람을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저희가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신데 지난주 저희가 교회 위임 예식을 할 때 뵈니까 우리 권사님들 한복 입고 오셨는데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추수감사의 주일에 목회자가 한복을 입어야 되는 게 아닌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내년엔 꼭 입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봤는데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십시다. 제가 1부 예배 때 인사하자 그랬더니 남자 성도님들이 잘 안 하세요. 왜냐 하니까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자 그랬더니 남자분들은 입을 다물어 버리시더라고요. 우리 서로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멋지십니다. 우리 서로 남녀 계신 거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멋지십니다. 저희는 내가 그렇지 않은 걸 알면서도 멋있다 그러면 다 기분 좋아해요. 저희가 다 아름답죠. 다 멋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변화된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세상에 멋있지 않은 것이 하나가 없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하나가 없습니다. 우리 만민교회가 또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과 그 놀라움, 그 영광스러움을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기쁨과 소망 속에 그 은혜 찬미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교회 카페에 보트피플에 관한 그 영상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보트피플이라고 하는 것은 베트남이 이제 그 공산화되면서 그 치하에 살 수가 없어서 여기엔 살 수 없겠다라고 해서 작은 배들, 보트들, 뗏목들 타고 그 남중국해로 건너와서 난민의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희가 보트피플이라 그러죠. 이게 많이 삐뚤어졌습니까? 카메라가 있으니까 갑자기 삐뚤어지는 것 같아요. 좀 다시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오니까 갑자기 떨리고 막 긴장이 막 되는. 근데 이 보트피플들이 그 공산 치하에 그 다스림을 벗어나기 위해서 보트를 타고 뿔뿔이 흩어져서 그 사람들이 세계로 다 흩어졌거든요. 제가 미국에 살던 곳에도 이 보트피플들이 와서 정착한 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참 왜냐하면 한번 사선을 넘어봤기 때문에 한번 죽음의 선을 넘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다 하는 일 마다하지 않고 남들이 더럽다, 어렵다, 힘들다 하는 일 마다하지 않고 모든 일을 열심히 다 하는 그런 분들을 저도 미국에 있으면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1985년 11월 달에 그 보트피플의 한 일행이 배를 타고 표류를 하는데 그 배 안에 96명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 어른들, 남녀노소 이렇게 다 해서. 근데 베트남을 빠져나오면서 가져왔던 식량도 다 떨어지고 배 안에서 사흘 동안을 먹지 못하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다 죽는 것인가. 근데 그날 또 해가 저물 때까지 25척의 배가 그 보트 옆으로 지나갔는데 아무도 그 배를 구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국제법상 이 사람들을 구해주게 되면 나라든 회사이든 어떤 국제법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사람들이 죽어가도 배가 이 파도에 떠밀려가고 해도 그것을 구해주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을 어떤 한 배가 지나가게 되냐 하면 1년 동안 참치 잡이하기 위해서 멀리 배 나갔던 원양어선 한 척이 이제 부산항으로 돌아오는데 그 배와 보트피플 96명의 사람들과 마주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이제 일주일 뒤면 열흘 뒤면 부산항에 도착하게 되는데 남중국해에서 이 배와 부딪혀 마주치게 된 겁니다. 이 참치어선이 이 배를 그냥 지나쳤을까요? 구조해 줬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영상도 안 보신 것 같은데 답을 잘 알았어요. 이 선장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재용이라고 하는 선장이신데 이분이 고민을 한참을 하다가 배를 돌려서 이 96명의 사람들을 자기 배에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먹을 양식이 열흘치밖에 없지만 25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는데 96명의 사람들과 함께 열흘 동안 음식을 같이 나눈 겁니다. 그리고 선원이 잠을 자야 할 그 배실에 이 사람들을 다 모셔다가 거기서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을 먼저 재우고 또 어르신들과 병약한 분들을 그 배에서 하나하나 다 치료해가면서 그들이 두려움에 떨면 그들을 위로해줘서 부산항까지 다 함께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부산항에 돌아왔을 때 1년 반 동안은 수용소, 우리 난민 수용소 같은 곳에서 1년 반을 지내다가 96명 전원이 다 미국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지금 산호세라든지 캘리포니아라든지 플로리다든지 이런 이 보트 피플이 주거하는 곳으로 가서 잘 자리를 잡고 안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배를 운전했던 선장께서 사실은 이들을 구하려고 할 때 회사에서 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96명 구하게 되면 우리 회사도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나라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구하지 말고 모른 척 지나가라. 그런데 이 선장이 회사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만약 내가 이 96명의 사람들 구하게 되면 내가 지나왔던 나의 모든 경력도 잃어버리게 되고 나의 직장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도 다 잃어버리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 눈앞에 있는 이 96명의 사람들 내가 어떻게 버리겠냐라고 해서 뱃머리를 돌려서 이 사람들을 구한 겁니다. 부산항에 도착하자마자 회사로부터 파면을 당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많은 선박 회사들에게 이력서를 보내고 레저메라 그러죠. 이력서를 보내고 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무 회사에서도 이 전재용 선장을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작은 양식업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지요. 그런데 이 96명의 난민 가운데 대표작격이었던 피터 누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19년 동안 자기를 구해줬던 선장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을 하고 찾고 또 찾았습니다. 미국 땅에서 성공을 했어요. 근데 19년 만에 이 선장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경남 어느 작은 부둣가에서 자기 생계를 잇기 위해서 어려움 속에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터 누엔이 한국에다 연락을 해서 전재용 선장을 미국으로 초청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장면이 LA 공항에서 피터 누엔이 전재용 선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장면이 영상에 잡혀져 있습니다. 피터 누엔이라고 하는 이 베트남 분이 안절부절을 못해요. 이제 잠시 뒤면 저 문을 열고 19년 전에 내 생명을 구해준 그 선장이 문을 열고 나올 텐데 어떤 모습으로 변해져 있을지 내가 알아는 볼 수 있을지 마음속에 너무너무 긴장이 되니까 너무너무 떨고 있다가 드디어 저기 출구의 문이 열리고 선장 전재용 씨가 걸어 나오는데 이 피터 누엔이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달려가서 전 선장과 함께 끌어안고 함께 제외하는 그런 모습이 영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 피터 누엔이라고 하는 우리 피터 누엔이죠. 이 피터 누엔이 왜 19년 동안 이 사람을 잊지를 못했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정말 보트 피플로 태평양 가운데에서 바람과 파도와 죽음과 싸우고 있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가 희생될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직장도 잃어버리고 안정된 모든 삶을 잃어버릴 것을 알면서도 자기 곁에 다가와서 96명의 노인들과 어린아이들과 자기 자신까지 구해주었던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함께 하나님 앞에 앉아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한 중심에도 피터 누엔이 전 선장을 향해서 가졌던 그 구속받은, 구원받은, 구조받은 것에 대한 은혜의 마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움직이고 꿈틀거리고 용솟음 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다 구원받은 자요, 저희도 언젠간 다 죽음의 길로 가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우리를 모두 다 구원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피값으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그의 아들을 주심으로 부활케 하심으로 지금도 임마누엘 내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을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모두 다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난 1년의 삶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는데, 우리가 추석이 되면 그런 말 하지요.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저는 오늘 올라오면서 이 앞에 이 모습 보고 올라왔더니 꼭 그런 느낌이 들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수감사절에 느끼는 찬양의 감동만 같은 그런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던 때에 사도 바울의 나이는 대략 40대 중반 정도가 되었으리라고 하는 것이 성서학자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10여 년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쓰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은혜입니다.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이 귀한 복음을 내 마음속에 품고 거듭난 사람으로, 내가 거듭난 것도 감사한데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른 모든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의 존재가 나 될 수 없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있는 것,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우리의 믿음을 가리켜서 은혜의 종교, 은혜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는 정반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참선을 통해서 깨닫지요. 도를 통해서 어떤 자기의 궁극적인 깨달음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그 마지막 구원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는 단계를 거쳐서 그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종교의 구조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믿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이미 주신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우리는 그 앞에 응답하는 것이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매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지만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 가장 큰 은혜를 어떤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데,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머리로는 믿고 싶어요. 머리로는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아내를 한번 봐서라도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근데 그 발이 움직여주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저희 고향교회 그 바로 뒤편에 집이 한 채가 있는데요, 제가 자라난 고향교회가 그 언덕 배기 위에 있는 자그마한 정말 언덕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와 함께 마당을 함께 공유하는 집이 그 교회 바로 뒤편에 한 채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 집은 평생 동안 교회의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생 동안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나가고 있을까요? 안 나가고 있을까요? 제 마음 같아서는, 제 생각 같아서는 평생 동안 교회 종소리를 듣고 평생 동안 교회 마당을 같이 쓰고 하면 문을 열고 예배실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 부름받은 것, 내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요, 사랑의 결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 시간에 제가 한 분 소개했습니다만, 한 가정 소개해서 제가 좀 박수 좀 드리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고령에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고속도로를 타고 또 그 시골 농로를 달려서 교회까지 오셔서 심야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저는 물론 그분들 안에, 우리 집사님들 안에 있는 믿음을 봅니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심령 속에 부어주시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요,
물질이 문제가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모든 허울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여서 은혜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우리 모든 세상의 환경들과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섬길 때 어떤 분이 있었냐 하면 제주도에서 매주일 비행기를 타고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내려가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이해가 되십니까? 좀 바보 같죠? 왜 제주도에도 교회가 많을 텐데, 제주도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좋은 교회, 제가 아는 교회, 제 동기들이 목회하는 좋은 교회도 많습니다. 근데 굳이 거기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까지 와서 거기서 또 1시간 반 또 지하철을 타고 구리에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요. 덕분에 저도 제주도에 가서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제주도에 이사도 많이 가셔서 제가 신방을 제주도로 갈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콜링이 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도전이 있으시면, 사랑이 임하면 내가 생각하는 거리, 인간적인 계산 속에 불가능한 것들, 우리 눈에는 안 될 것 같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능력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면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권능이,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서 이런 은혜, 이런 선물을 받은 자들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되어져서 넘치는 은혜, 주님의 그 믿음, 약속 가운데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두 가지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구원받은 은혜요, 또 한 가지는 삶을 통해서 체험하는 삶 속의 은혜를 나는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받은 은혜를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그로 나의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다윗도 그랬지요. 자기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가장 보잘것없는 자였었지요. 요셉도 그랬지요. 자기 형제들 중에서 팔려가야만 했던 자, 버림받은 자,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가장 작은 자, 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봤더니 많은 사도들 중에서도 자랑할 것 하나도 없던 사람이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사도들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았습니다. 3년을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락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 주님 달리실 때 그 십자가 밑에 가서 예수님 운명하시는 마지막 모습까지 보게 되고, 또 우리 주님 부활하셨을 때에는 40일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게 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40일 동안 나누고, 우리 주님 승천하실 때에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까지도 직접 보았던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위대한 사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도들이 비춰볼 때 사도 바울 자신은 그런 영광이 자기에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적도 없고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늘 마음속에 악함이 들어있어서, 어두움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모함하고 그들을 죽였던,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가 돌아올 때 자기 자신은 남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은혜 주셨기에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은혜는 그러 나의 은혜입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런 죄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있지만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만민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기 전까지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의 사슬 가운데, 은혜의 고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받고 있는지, 그 은혜가 한시 한때도 잊혀지지 아니하여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또한 교회로부터 함께 나누어진 은혜, 성도로부터 받고 있는 그 모든 은혜의 사슬과 고리들이 내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여러분 빚 있는 사람은 발을 펴고 못 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가난해도 빚을 잘 못 져봤습니다. 사실 지금도 조금 빚이 남아 있긴 한데 그래도 발은 잘 뻗고 자요. 여러분, 근데 정말 많이 빚진 분들은 발을 잘 못 뻗고 잔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갚아야 되니까. 그것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으니까. 이걸 빨리 갚지 않으면 안 되는데, 사랑도 마찬가지요, 구원도 마찬가지요, 은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내게 은혜 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가지고 있어서 이 은혜의 빚을 갚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천하고 악한 자신을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자기를 불러 세워주셨는지, 그 은혜의 마음을 다 주체할 길이 없어서 일평생 빚진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부끄러운 과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이런저런 모습들 이번 한두 주간 동안, 또 여러 주간 동안 묵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도무지 설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스럽고 송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구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런 사고 없이 1년을 달려오셨고, 또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내가 밥을 잘 먹거나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거나 내가 나를 잘 관리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이, 내가 모든 것을 잘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땀 흘렸고 내가 모든 관계도 잘하고 해서 여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두 살 먹은 어린애가, 예를 들어서 한두 살 먹은 어린애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야, 내가 오늘 이렇게 튼튼한 것은 내가 우유도 잘 먹고, 그리고 내가 엄마도 기쁘게 해드리고, 또 내가 오줌도 잘 누고, 또 응아도 잘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에 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어린애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뺨을 한 대 때리지 않겠습니까? 얘는 만약에 부모의 손길이 한시 한때라도 이 어린아이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아이가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우리가 11월 달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는데, 지난 1월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토록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힘을 이야기하기 전에 모든 예배하는 자로서, 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올라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를 위해 더 많이 수고했다고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냐 하면 9시에 아침에 부름받은 일꾼처럼 일하지 않았습니다. 12시에 부름받은 일꾼처럼 일한 것이 아니라
오후 5시에 주인에게 부름받아서 1시간만 일하면 내가 너의 품삯 준다 하는 그의 약속에, 주인의 약속의 음성 듣고 남은 1시간 동안 내가 겨루게 할 수 없지. 내가 남은 1시간 동안 어떻게 주인의 저 사랑과 응답에 내가 응답하지 못하면 안 되지 라는 마음으로 1시간 동안 전력 투구를 다해서 일하는 그런 종처럼 사도 바울은 일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트피플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제가 만났던 보트피플들, 제 옆에 제가 섬겼던 교회 옆에도 그 베트남 교회, 비에트나미스라 그러죠. 그분들 교회가 같이 서 있었는데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붙들고 노력하는지 마음속에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경륜도 짧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얼마 되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가, 마음속에 많은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도들과 같지 않아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것 같은 종의 모습을 알기에 때로는 매에 맞아가며, 때로는 옥에 갇혀가며, 굶어가며, 맹수에게 당해가며, 파선을 당해가며, 그런 고난 속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왔는지 자랑할 것들이 적지 않은 자신이었으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달려왔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적게 일한 것은 아니나 이 모든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었노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뵈면 제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들 때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수없는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성가대로 봉사를 하기도 하고, 교사로 일을 하기도 하고, 아무런 대가 없는 자리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차장에서, 식당에서, 교회 학교 교실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한 해 동안도 열심히 달려온 우리 성도님들 뵈면 제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감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둔한 목회자도 그러하고 또 모든 성도들도 그러하셔서 우리가 정말 자랑하는 것,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있게 하신 그 존재 자체의 힘, 존재의 근원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깨달아 알아서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날마다 깊은 찬양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과정과 여정들이 때로는 굽어도는 것 같기도 하고 다 헤아릴 수도 없었으나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아니하여 주님의 이러한 복음의 결과를 이룬 역사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위임 예식을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드리게 됐습니다. 그날 오셨던 많은 그 외부에서 오셨던 손님들 중에 제가 19살 때 정말 아무런 것도 모르고 있을 때 제 손을 잡고 신학교 원서를 쓰셔서 제 손을 잡고 신학교까지 운전해 주셨던 목사님도 오셨더랬습니다. 그 목사님도 오시고, 또 제가 어릴 때 사실은 좀 교회에서 지금이야 이렇게 얼굴이 괜찮죠. 근데 어릴 때는 그러지 않아서 교회에서 참 많이 맞기도 하고 또 핍박도 많이 받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쫓겨난 적도 있었습니다. 너는 교회에 안 나와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서 그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그 교회 이렇게 옛날에 난로를 뗄 때 나무와 장작과 이 신겨라는 게 있거든요. 겨를 쌓아놓은 그 뒤에 숨어서 정말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안 되는데 성도님들이 밤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뒤에 제 지금 우간다에 선교 나가 있는 제 친구와 함께 노래를 불렀는데 정말 용서해 주시고 들으십시오. 부처님 찬양, 부처님 찬양. 무슨 마음이 억한 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성도님들이 들어오면 부처님 찬양을 노래하고 그래서 그래서 잊어주십시오. 근데 그때 막 야단치시고 막 애타는 마음으로 쫓아도 내시고 하셨던 그 안수집 우리 부장집사님께서 장로님이 되셔서 이번 예배에 참여를 하셨더랬습니다. 저를 보시고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기 두레마리라는 할빈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어떤
좀 의견 충돌이 있어서 제가 어떤 장로님께 멱살이 잡혀서 화장실 치료실 끌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막 끌려가서 야단도 맞고 뭐 이러저러. 그 장로님도 이번에 참여를 하셨어요. 제 생각으로는, 제 이해로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갈 수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 구보 도는 길을 갔고 그 사이에서도 뭐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여러분, 제 지난 작년에 오셨던 우리 그 김준호 목사님께서 제가 이민 목회하던 곳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민 목회를 어떻게 하냐? 제가 6년쯤 했을 때인데 어떻게 하냐? 내가 빈민 목회 해봤지만 빈민 목회보다 이민 목회가 더 힘든 것 같다. 나는 이민 목회 못할 것 같다. 그런 말을 할 정도. 이민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구보 도는 일이 있고 이런저런 많은 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사이 가는 길마다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열어가시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말씀을 다 생략을 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민교회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고 계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저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는 법이 없어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또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나 그 은혜는 내게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수고한 모든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사도의 고백이 사도적 신앙을 물려받은 우리 만민교회 위에게도 그대로 고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1월달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가족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는 성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의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나의 은혜인 것을 믿으면서 마침내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은혜인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그러나의 은혜, 그러나의 믿음, 실패하지 않으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